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들인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후서가 시작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항상 그가 인사말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말씀으로 교회들마다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즉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어떤 것인지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하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수많은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그 교회는 여러분 메마른 교회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박해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그러한 박해자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환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그것을 참고 견디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못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박해 또 환난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박해를 견뎌내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향한 하나님의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여러분,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냄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전하면 여러분,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왕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예수처럼 말미암아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과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은 이 고난을